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가끔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이제 종종 그 마음들이 완전히 나뉘거나 혹은 갈라져서 서로의 주장만 세우다가 감정이 결국은 잘 충돌이 되어 혹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어떤 협상의 자리에서는 이것을 과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혹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잘 찾아가며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제서야 조금은 회복하거나 돌아오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혹은 또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만약에 나아간다면 절대로 그 길을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는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크게는 두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는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그리고 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세운 혹은 또 그에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가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사실 왕의 아들이었고요. 또 여전히 그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이 과거 솔로몬의 많은 노역과 그리고 또 공사로 인해서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편한 일을 또 쉬운 길을 가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 다 왕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은 자기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또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자기의 조언을 듣고자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르호보암은요 어른들의 지혜를 따르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의 지혜를 따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은 사람들의 지혜란 그 르호보암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자랐던 사람들이지만 이 르호보암이 정치에 혹은 또 어떤 백성을 다스리는데 조금 연륜과 지혜를 갖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매우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그가 이 일을 당하게 되고 혹은 또 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던 때인 것이죠. 결국 그는 어쩌면은 경험과 아니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은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오히려 강하고 혹은 또 전제군주적인 이런 방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자 결국 백성들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반기를 들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여로보암을 불러와서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먼저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돌이켜보면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간 이 여로보암 왕은요 이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품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배반하여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모읍니다. 온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 이 딱 두 지파만 바로 이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 준비하여 나아가려 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이 전쟁을 일으키며 혹은 또 동족과 싸우려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 르호보암은 결국은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반쪽짜리 그러한 임금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솔로몬에게도 약속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이 집안의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게 부가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부강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혹은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하게 되자 결국은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을 더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가의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기보다는 무거운 세금과 노역으로 다른 나라의 군주들과 다름없이 행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사실 반기를 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반기를 들 때에 원래는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11장에서 보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고 또한 그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따로 이제 떨어져서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었고 또 그 나라의 왕으로서 여로보암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 매우 중요한데 그는요 여기저기 세겜을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세겜을 건축하고 또 분이엘을 건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델과 그리고 단에 바로 산당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가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돌이켜 다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 즉 유대 나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자기는 또 배신을 당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서 각 산당에 세우고 그리고 절기까지 바꾸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명의 왕이 등장하고 또한 그들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쪽의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대를 이어 왕이 되긴 했지만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려 하는 전제군주의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르호보암 대신 여로보암을 택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여로보암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드리고 또 민감해집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에는 오히려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세우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원하시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로 지도자를 세우고 혹은 또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잘 지키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지도자로 세워진 이 두 사람의 왕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더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남과 북다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고 또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의 초대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이처럼 산당을 짓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인 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가까이 혹은 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는 가장 큰 시초가 되었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또 어떤 길을 가려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나의 길을 돌이켜보며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분명히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로보암처럼 우리에겐 편리주의나 아니면 그냥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신앙 자체를 왜곡하고 세속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만 생각하며 독단적으로 그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잘 또한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며 우리의 길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려 하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보고 내 길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